할렐루야. 다 함께 주의 날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강한 팔과 편팔로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으로 즐거운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까지 항상 함께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어서 만물, 내가 그곳에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바단 아람에서 생활한 그 많은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큰 축제를 벌이는, 아마 하나님께서 추석을 주심도 그런 은혜를 생각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 기류하는 동안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은 모세가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 그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1인칭을 가지고 1인칭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3번을 하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까지 역사적인 회고를 기록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5장에서 26장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장에서 30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규범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이제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선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역사적인 부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내가 힘써서 애써서 거둔 것을 왜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할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5가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수시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사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드린 것처럼 드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감사한 적이 많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사랑하는 분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산을 다녀오면서 보름달을 차를 타고 오는데 보름달이 함께 막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별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가 너의 선물이다. 아들이 어저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이제 허그를 하고 이렇게 하고 선물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이렇게 하니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참 어려워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라. 하나만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가 당연한 것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하카리 시레나이 매금이 됐습니다. 이 아라와세나이 매금이 됐습니다. 난 또 효견수레가 이거 하카라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샘솟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압제 속에서 처음에는 거기에서 그냥 하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편팔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위험과 이적으로 바로의 통치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도 3대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몸에다가 랍비들은 이 가죽으로 이 피가 안 통하도록 막 하는 거예요.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사탄의 종노릇 할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더불어 살다가 지옥 행을 타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구치사키 다케노 아이데와 아리마세. 거짓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 은혜에 내가 응답해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애국과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베드로 사도는 그랬고 산 소망을, 바울 사도도 산 제사를 드려라.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이끌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 우리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걸 말합니다.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날마다, 매년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과 목적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갖다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갖다 부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가나안까지 동행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궁핍이 있는 광야를 지날 때 인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적어도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스스로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7 족속을 아모리 족속부터 해서 여리고 땅, 그 땅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셔서 토지 소산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수확은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뿌린 행실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기뻐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축복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원유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원유가 거기에 묻혀 있다라고 해요. 몽골에를, 내몽골에를 가니까 내몽골 안에도 어마어마한 원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그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원유의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유럽이 이스라엘 땅을 주목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제3차 대전이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가들의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토목하고 그대로 두고 영원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이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대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 주겠다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겐노부츠오 못돼 와타시노 도코로니 기나사이 또 코유 오코토바오 가타는 것이네.
이 세상 신, 우상들에게도 그냥 안 가잖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늘의 별과 달과 이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들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집을 바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양식이 있게 하라 했는 그 양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비전을 이루어갈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산의 일부분을, 만물을 하나님의 들으라라고 했는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고 처음을 의미하고 으뜸을 의미하고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10월달 말 11월달 되면은 추수감사주의를 드려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바친 헌물을 드린 그 삶을 받으셔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본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응답이고 대답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억조차 못하고 이 세상 삶에 늘 바쁜 삶을 사는 삶은 그 수고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최선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쁨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엔돌핀이 한번 막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막 너무 감동하면요, 아드레날린이 속에서, 밖에서 막 마약을 집어넣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고 이게 죽는 거지만, 몸 안에서 나오는 이 아드레날린은요, 한 번 막 감동을 확 받으면 5천만 원어치의 이 양약이 이 몸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이 치아를 드러내고 웃을 때요, 이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명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만물로 들어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